그리스도의 산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다시 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을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한숨과 탄식들, 우리의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모든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노래들, 다윗 시절 찬양대를 인도했던 아삽, 헤만, 에단이나 포로유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들, 솔로몬과 심지어 모세가 쓴 노래들도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성도들이 지은 노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편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포로 이후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쁜 날에도 그들은 시편을 불렀고, 행복한 날, 특별히 왕위의 대관식 같은 날에도 시편의 노래를 불렀지만, 괴로운 날에도, 또 억울한 날에도, 병든 날에도, 가슴 아픈 날에도 그들은 이 시편에서 자신들의 기도를, 자신들의 탄식을, 자신들의 슬픈 노래를 발견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시편 1편은 아마도 그 모든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시 혹은 가장 마지막에 붙여진 시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시편들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 이 시편을 묶은 저자는 시편 전체를 망라하는 이 서시를 시편 모음집의 제일 앞에 붙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삶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인가에 관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질문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질문이라 여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는 아주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행복을 바라며 공부하고, 행복을 바라며 직장을 찾고, 행복을 바라며 가정을 꾸리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현실의 한계 속에서 그런 설레임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헤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건 너무 비싸니까 맛있는 빵집을 찾아서 빵지 순례한다고 대전까지 KTX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멋진 야경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향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 도계동에서 맛집을 발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 그러기에 모두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이 지어지고 불렸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큐티를 통해서 또 설교들을 통해서 살폈듯이 포로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네 삶만큼이나 팍팍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낯선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낯선 땅에서 산 날들이 훨씬 이제는 더 많아져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어려움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방을 이방인들과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페르시아의 작은 행정구역 예후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은 사실 그 선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섰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벗어나 넓은 길로 향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된 이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타협한 사람들, 타협한 왕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들은 행복을 위해 악인의 꾀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있고 부유하지만 음습한 이집트나 거칠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힘을 보이는 모압이나 암몬, 아람 혹은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온 세상을 휩쓸어 다니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 힘을 의지하고 그들과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 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왜 고지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이 진리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이 세상 살려면 악인들의 꾀에서도 배울 것이 있잖아. 그 가운데서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지. 하나님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하나님 믿어서 영생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부와 권력을 누리면 그게 지금 좋은 것 아니야?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예를 들면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했던 이들은 스스로를 과신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도 마찬가지였지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탁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왕들과 제사장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간교한 꾀를 부리고 편법을 동원해서 남들을 희생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사람들처럼 성공할까? 그런 부를 누릴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폼나게 살고 그게 현실적인 지혜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악한 이들의 지혜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 하나님을 닮은 모습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이 아니라 어느새 죄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델렉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방식,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행동 방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섬기는지 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한 표현이 바로 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 있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그 사고방식에서, 그 행동방식에서, 그 가치관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는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죄인의 길에 선 모습은 결국 어디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도했던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았던 이들은 내가 나쁜 것 버리고 좋은 것만 택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부와 권력과 성공 같은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가장 지혜 있다 말하며 악인의 지혜를 구하던 그는 결국 우상 앞에 절하며 죄인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것, 내 가족만 생각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굴리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위에 있는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이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세상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지?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자기들은 자꾸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며 다른 삶이 있다는 거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면서 값싼 복음을 외치는 기독교에게서 아무 다름을, 아무런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때로는 교회의 직분과 자리를 차지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대표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떠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자기들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마지막에 앉는 자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말은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연회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scoffers라고 번역하는데 그 뜻은 코웃음 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그런 뜻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코웃음 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말씀대로 산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저 악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을 부르던 성도들이 살아가던 세상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함께 있었던 주님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길을 선택해버린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낙담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시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법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밤에도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어째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 이 작은 책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인생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단지 사람이 쓴 한 권의 작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 하는 말은 실제로 도움이 되며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 걷는 이들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의 사고방식과 죄인의 행동방식과 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선지서는, 복음서와 서신서는 스스로 의롭다 주장했으나 죄인이었던 이들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꾸짖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떤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나 된 양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비웃는 오만한 이들을 다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에는 개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하고 다시 의로 훈련시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성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성도들은 어떤 날에도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힘이 든 날이든 마음이 상한 날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즐거움을 두며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래전에 탈북자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북한을 탈출해 왔지만 그 눈에 힘이 빠지지 않고 날이 서 있던 사람들을 숨겨주며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갓 탈출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다른 것이죠. 처음에는 그 성경을 받았을 때 주체사상도 지겨운데 지금 또 우리를 세뇌시키려 하느냐,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던 이들이 몇 주 동안 이제 공안을 피해 방 안에서 그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나머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더니 며칠 만에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읽기 시작했답니다. 몇 번 혹은 몇십 번 읽는 동안에 그 성경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따로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신학교 구석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정말 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 흐름을 줄줄 꿰게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보다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그 눈빛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성경 한 100번쯤 읽고 나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좋은 복음을 모르는 두고온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이 성경 이야기 들려주러 목숨 걸고 돌아가겠다는 이들이 생겨났고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쁨을 둘 때, 말씀을 종일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3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듯이 말씀의 시냇가에 자신을 심은 이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장이 더뎌 보이고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한 세월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절에 맞는, 주님의 계절에 맞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뜨거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이 닥쳐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쉬이 마르지 않듯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결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아니지만, 힘든 시간들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기쁨 가운데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형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서 즉각적인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때로는, 아니 종종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특별히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스스로를 인생 실패자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인생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이 땅의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의 시냇가에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며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의 노래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마지막에 그들은 기꺼이 그 품에 그들을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인생이었다고 그들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었는지 결정되는 것은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성도를 비웃는 지금 형통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실상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는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도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하게 날아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은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어떠할 것입니까? 5절 상반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법정에서 종종 무죄로 풀려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심판주로 서시는 그날,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그들이 쌓은 겨와 같은 그들의 인생의 집은 불에 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끼어 자신이 의인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은 이들, 성도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멀쩡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이 때로는 마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의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의로운 성도들과 주의 공동체가, 이 땅의 온 교회가 고통받는 순간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죄인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들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겨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의 교회는 참으로 흠없고 순결한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이, 그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다시 힘을 내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좁은 길이 마침내 영생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알기에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어떻게 마칩니까? 6절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그 평생에 살아온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숨과 탄식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걸음을 아시며 그날에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살아온 그 삶의 길,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론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그럼으로써 사실 다른 누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직도 살아가야 하고 2026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2026년에도 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우리는 새로운 이 한 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 죄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삶에 콧방귀를 끼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직하게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탐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지금 당장 눈앞의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내리는 우리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매일 아침 매일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겠다 결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순모임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들과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한,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슬픈 삶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더뎌 보여도 반드시 주님의 계절에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언제나 싱싱한 상록수처럼 푸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에는 말씀의 시냇가에 영생의 나무를 심는 우리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